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출간하는 성서유니온 서울 본부와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이것저것 다니던 중에 그 서울시청 맞은편에 있는 한국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방문하였습니다. 대한성공회라는 교단은 좀 우리에게는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대한성공회는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분립하였던 그 종교가 바로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한성공회로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성공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공회는 약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나름의 꽤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여하튼 그곳에 저희가 방문하였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 갔는데요. 1926년에 건축된 건물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딱 100년이 된 건물이죠. 그곳에 가서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처음 가본 분들은 그 회색빛 황화감과 또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을 보고 우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시죠? 혹시 안 가보셨다면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건물이 괜찮습니다. 참 예쁩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니 겉에는 그렇게 서양식 건축물이었는데 안에는 지붕의 추녀 및 석가래 또 한식 기와를 덮은 종탑, 격자무늬, 창호 등의 그런 우리식 전통을 그대로 살린 건축물이 있어서 우와 한번 또 놀란 거죠. 그러면서 성당만의 특징을 제대로 살린 그런 모자이크 재단화, 스테인 글라스를 보고 게다가 오르간 연주회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2층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것을 보고 또 한번 우와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 가본 사람들이야 우와 하지만 몇 번 가본 사람은 지금 이런 표정 지었어요. 또 왔구나. 그래 맞다. 지난번에도 봤던 그거네. 기억에 남네. 기억이 떠오르네. 이런 반응. 무덤덤한 반응이었어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 죄송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 두 가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은 목자들이었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 목자였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목자가 들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가장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예요? 목자였어요. 그런 목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데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과 사투를 벌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밤에 밖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그런 지루한 시간을 버티던 자들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 목자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 그리스어 단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황제 가문의 아들의 탄생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죠. 또 황제가 등극하는 것을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로마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의 승리가 곧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그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빌려 쓴 것이죠. 좋은 소식이란 세상의 현자들, 지혜자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황제 가문의 아들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좋은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어쩌면 목자들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아기가 진정 구주,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라면 아이의 부모가 우리를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했겠죠. 왜요?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낮은 계층에 속하기에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나타나면 우리를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걱정을 미리 사서 하지 않도록 천사들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라 전합니다. 메시아이신 아기가 메시아이신 아기가 화려한 총독 관저에서 놓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리의리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목자들 자신들이 사는 집과 같은 그런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천사가 전합니다.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가도 주변 사람들이 이 더러운 목자들아 저리 가라, 냄새나는 것들이라고 야단치거나 저리 가라고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 그들에게 진정 또 다른 의미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받은 표적이었습니다. 천사가 올라간 후 목자들은 서로 말하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주께서 알려주신 소식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곧바로 실천으로 옮긴 것이죠. 누가복음 1장과 오늘 말씀까지 천사의 예고를 들은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죠.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먼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그 사가랴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한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소? 이미 우리 부부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여기 와서 아이 타령입니까?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가 전한 소식에 불신을 표출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일어나 빨리. 그녀는 유대 산골로 갔습니다. 목자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16절에 나오죠. 빨리 가서, 따라해 볼까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아이를 찾아서 봅니다. 목자들은 처음 주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왜 굳이 우리에게 전하느냐? 저 많은 예루살렘 성읍의 많은 자들에게, 아니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가? 갸우뚱거렸겠죠. 그러나 천사들이 떠났을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서로 말하며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비록 목자들은 비천하긴 하지만 천사들의 말에 용기를 얻은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해서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곧 그 말은 우리가 새해 인사한 지 40여일이 다 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요.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또 새 인사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그냥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 하고 은혜를 그냥 고이 간직하고 우리 올해 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냥 받은 은혜를 그냥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내년 벌써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내년 2027년도에 하지 뭐 벌써 교회 학교 교사들 다 모집이 끝났을 텐데 찬양대원들의 모집이 다 끝났을 텐데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음력으로 새해가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즉시 일어나 빨리 행동으로 옮기기를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어나 빨리 즉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누운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놀랍게 여겼답니다. 따라해볼까요? 놀랍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 에타우마사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후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에타우마산이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행 본문, 중복된 사건을 언급하는 구절을 뺀다면 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누가복음 1장 63절에 나오는 요한의 출생 이야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 쓰자마자 그의 입이 다시 열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서 보인 반응이 뭐예요? 놀랍게 여기다 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가는 중에 큰 너울이 일어나 배가 곧 뒤집히려고 해요. 제자들은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코코하셨어요. 그 단어가 잘 모르시나 보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우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다와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에타우마산, 놀랍게 여기더라 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9장 33절 함께 읽어보지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적고 나서 신기하게 다시 입을 열린 사건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다 우연히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본 무리들 모두 다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또는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와! 그런 놀라운 반응은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놀랍게 여기다는 단어 에타우마산이 나온 이야기를 한번 댁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후에 그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된 사건을 보고 주변에 있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거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그런 구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니에요.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풀리자 오히려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사건을 똑똑히 지켜본 주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다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께서 풍랑과 너울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은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 무리들 또한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그 사건을 봤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고백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도했다고 해서 그저 자연적인 본능처럼 애타우마산, 놀랍게 여기는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모든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을 봤다고 해서 우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후토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그 전 딸락인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을 우리 어떤 인간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주에서 먼지처럼 떠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지한다면 설령 머리로 전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머리로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종교가 아니에요. 학문이죠.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반응 보십시오.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자신 주변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더 고민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더 생각한 것이죠.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말하였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로마 황제의 호정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정원한 요셉과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 베들레헴까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걸어온 여인입니다. 객실이 없지만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을 알게 됐는지 그 지역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담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놀라움과 마음의 새김이라고 했는데요. 놀라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마음의 새김은 속으로 간직한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신앙에 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속으로 간직한 반응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튼실하게 세워진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였을 때, 특히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들은 싫은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광야를 걸어오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마실 물이 없어요.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굶주리다 보니 이집트 노예로 살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어떤 나라가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여유를 누리게 해주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했다가 차갑게 외면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보인 자들입니다. 또 다른 불이 볼까요? 이삭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식량과 더불어 우물입니다. 가축을 먹일 물이 필요하고 당연히 사람들이 마실 식수가 필요한 것이죠. 유목생활하던 고대 근동 사람은 오아시스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어느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이삭 역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목자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으려고 다툽니다. 우물이 누구 소유냐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크게 다툽니다. 그 결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투었다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26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물은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어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 내놓으라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그 소유권 싸움을 지리멸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양보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또 양보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삭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묵묵히 그 시간을 버티며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건에 맞닥뜨릴 때 놀랍게 반응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며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응으로 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간직하며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묻고 마음에 각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반응, 놀랍게 여기는 반응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묻고 물으며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